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개역 한글로 우리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핵심 멤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일명 골수 분자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행복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름으로 푸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 그죠? 또 한 가지는 절기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이 7대 절기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성막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푸는 방법, 그 외에도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성경 전체가 쫙 꿰뚫어지고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미령이와 병아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게 하십시오.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대를 못 읽으면 뒤처져요. 여러분 코닥 필름 아시죠? 한때 코닥 필름 세계의 이 필름계의 왕자였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디지털 나오고 뒤로부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필름은 영원할 것이다. 아주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확보할 것이다. 디지털 나온 뒤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시대를 못 읽은 거예요. 발빠른 변화를 못한 것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알게 하십시오. 흐름을 읽을 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날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몰라.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에 맥이 있어요.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사실은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것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것이 가나안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티토 장군이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은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춰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는 헐러버려. 그 오래된 성전, 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가르쳤던 그 유대인에게 아주 신성시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20절. 유대인들이 가르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자기가 당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전 됐어요. 성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성전 됐어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제 동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일꾼을 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사실은 이 땅에 필요가 없다면 거듭난 순간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으로 옮겼겠죠. 근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이 땅에 남겨놨어. 왜 그럴까요? 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표현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역자. 다른 성경 구절은 일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이 땅으로 펼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또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와 부자의 차이가 뭐냐? 부자는 이 땅에서 조금 즐겁게 더 여유 있게 살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뭐 5끼 먹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죠. 거지는 어디 갔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인생은 짧은 그 기간 동안엔 자기가 거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부자와 거지의 차이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조그만 차이? 근데 부자는 자기 인생을 즐기고 끝낸 사람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주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뭐를 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차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마차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병거로 표현됐는데 킹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업, 그거는 마차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뭐를 끌어올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마차에 탑승시켜서 뭐 해요? 빌립 집사가 여기 마차에 딱 타가지고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봉급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봉급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 마차에 탑승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끌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역량, 파워를 더욱더 자꾸 키워가면서 우리가 이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제 세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세력. 여러분 구멍가게 하는 거하고 기업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계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복음은 정말 너무 좋은 복음인데 세력이 있으면 더 확장되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겨울에 눈을 하나 손으로 꽁꽁꽁 뭉쳐가지고 이거를 크게 만들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굴리면 얼마 안 붙어. 근데 큰 거는 한번 훅 밀으면 붙는 게 어때요? 커지죠. 그냥 금방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이즈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봉급을 많이 가지고 부목사라고 해서 복음을 조금 주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담임 목사님은 애들도 다 커 직장생활 잘하고 먹고 살 만큼 받으면 되고 부목사 애들 키우려 얼마나 힘들어. 부목사 좀 많이 주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런 큰 사이즈가 아직 안 돼서 내가 못해서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부목사 좀 키워서 애들 빵빵하게 교육시켜서 훌륭한 자녀 만들도록 해야 돼. 나는 그렇게 내 힘으로 그냥 정말 어렵게 우리 애들은 길렀어.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임 목사 때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더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세력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지금 자라나는 조금이라도 조금 성장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이 목적 헌금에 장학 헌금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 해놓으면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입학할 때, 네? 그 다음에 학년 올라갈 때, 장학금으로 줬어요. 가서, 여러분, 한 20만 원씩 주면은 어때요?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네, 얼마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헌금도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장학 헌금, 차량 헌금. 그래서 장학 헌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제 헌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요.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1년에 100만 원씩 그 주변에 이거 했어요. 조금 모자르면 한 해 또 걸렀다 또 모아서 하고. 왜? 우리가 그 모아놓은 거를 저를 위해서 그냥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가지셔야 돼. 빈자리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이에요. 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몇몇 명으로 키웠어요.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의 한 300만 명으로 확장시켰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확장을 시켰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세요. 한 족속이 어떤 세계를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국가적으로 보면 조그만 나라는 힘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도 되니까 그래도 세계에 영향력을 주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팽창시킨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지난주부터 제가 너무 막 설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애굽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시켰을까? 분명히 출애굽하기 전까지 처음에 애굽으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로 그 가족들이 그 12명의 그 자식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려간 게 아버지 포함해서 70명이에요. 70명. 성경에 보니까 70명이 400년 동안 3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서는 거기서 드디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킵니다.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출애굽 시킨 목적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시킨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상 8장 16절.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우리 안에 저기를 읽어보자. 개혁한 걸로.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이죠? 출애굽부터 뭐 하려고?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 안에 누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막이. 근데 그 성전 건축이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거죠. 교회 세움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교회 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이제 큰 교회를 세우려고. 온 세계를 향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 사이즈를 이스라엘 나라를 키운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애굽 왕, 지금으로 하면 사단을 상징하죠. 이 사단이 얘네들 어떻게 해요? 계속 뭘로 붙잡아요? 종으로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상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 이스라엘의 번식력이요 엄청나게 강해요. 옛날에는 뭐가 힘이에요? 인력이 힘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그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9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박해가 심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선교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슬람을 집어넣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막 종교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단에 많이 빠지게 하고 이단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성평등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동성연애를 막 합법화시키. 이게 지금 교회의 이 선교를,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세력을 더 키워나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들이 얼마나 참 저기한지 보세요. 11절 한번 다시 보라. 아주 고역. 다시 말하면 이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 아주 그 사람이 일을 많이 시키면 어때요? 생산할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하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시켜요? 이제는 심지어는요. 그 출산할 때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고. 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일에 요즘 성도들이 다 그래요. 막 일에 다 지치게 만들어요. 지금 교회 주일도 예배 시간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만들어 놨어요. 다 뭐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이 굳건히 지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요 좀 세력이 있으면 좀 지역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 도시의 시장이 그러면 그때는 피해서 일을 해야 돼. 왜? 그 도시 전체가 다 교인이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이 행사 한다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 세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력화하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출애굽을 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큰 세력으로 키웠구나. 나도 세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도 세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세력. 아멘. 복음의 세력.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참 사단의 아주 강력한 찐처럼 역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들이 하나하나가 보면은요, 애굽이 다 신으로 섬기는 상징들이에요. 대상이 신이에요. 이들이 애굽을 친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나일강, 그들은 젖줄이지만 그 나일강을 굉장히 중시 여기던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만들었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안 내려오자 아론을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소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봤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모습들을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문화를 접촉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응징해 버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응징을 당할 때마다 아주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양보를 하죠. 그 양보한 내용들이 뭐냐면 보세요. 자, 출애굽기 8장 25절 이거예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서 희생을 드리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 원래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희생을 드리라고 좀 출애굽 시켜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이 땅을 벗어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이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는 얘들한테 조금 양보한 게 뭐냐면 그래 가서 그럼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어디예요?
바로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떠나지 마.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해. 지금 그 이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너무나도 세상을 완전히 단절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요. 가족이 모여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놓고 본대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어서 캡처도 올리고 막 홈페이지도 올리고 막 그래서 서로가 막 박수 쳐주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상하다 보니까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한 주 지나가 나니까 조금 이제 옷 갈아입고 하기엔 불편하니까 있는 옷대로 입고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들어가서 예배 잠시 가서 이건 돌아가는데 가서 물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게 이제는 막 예배가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예배 형태가 이제 영상 예배가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29절, 28절. 바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믿지 말라. 우리 병화에게 저희 아버님이 늘 하네. 네 아버지처럼 믿지 마. 항상 얘기하면 네 아버지처럼 믿지 마.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요. 저희 아버님의 입장에서 저를 볼 때는 쟤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하는 기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적당히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이제는 누구만 가라고요?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부모만 잘 믿으면 돼. 우리 신앙이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잘 믿으면 나도 잘 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믿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지금 믿는데 자녀 세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앙적 단절이 가져왔어요. 신앙의 계승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여기 대화 나누다 보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 돌아갈 때까지는 교회를 잠시 멈췄대. 그럼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본인은 교회 나오겠다고? 싸워서라도 구원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인구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정상적인 어떤 신앙의 패턴이 딱 됐다면 지금은 역상역행됐어요. 점점 신앙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 구원받았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그들은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 내 친척들, 나 가까운 친구들 반드시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남자들만 가서
부모만 가서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 담절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계층의 담절을 가져와서는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신앙이 계속 계승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신앙으로 다져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부모만 열심히 믿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자녀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킨 결과 신앙 없는, 그래서 세상에 성공을 한들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도 사사시대 어떻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신앙이 단절이 와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출애굽기 10장 24절. 또 바로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다 가. 그런데 물질은 두고 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은 다 빼놓고 사람만 갈아서 드리라. 물질 헌신 없이 입술만 헌신하는 것, 위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물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무겁죠? 무겁다는 것은 내가 아직 물질에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 다 가.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가라는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빼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더 이상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에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아주 엄청난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세움. 교회 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출애굽, 단순히 출애굽시킨 그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세움이 사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그 거대한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대할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행복한 교회가 세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세력이 키워져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니까,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야.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4절 띄워봐.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순수한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는 누가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 그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크게는 바로라고 하는 그 사단이 그냥 짓누르려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두 번째는
교회 내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다. 회방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 나오니까 맨날 그 만나만 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해요. 분열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여러분 좋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천지가 그 중에 한 요인이에요. 교회 침투, 가라지. 네. 또 우리 성도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끼리 이렇게 잘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만 가라지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막 이 말을 옮기고 저 말을 옮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원수들이 가서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큰 세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력을 키워라. 근데 그 세력을 키우는 게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돼요. 아멘. 예,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과감하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세력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역량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알곡들이 좀 이렇게 핵심 멤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알곡. 우리 여러분들이 알곡.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세계 선교하라고 복을 주신 나라. 아멘. 행복한 교회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라고 복 주신 나라, 복 주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는 이 일을 여러분 아주 멋지게 해나갑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시작. 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